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27절로 29절까지 봅니다. 자,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좀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참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짧게 쪼개서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씀을 놓고 한때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뭔가 개인적인 은밀한 죄를 지었다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찬식의 그 떡과 잔에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개인적인 은밀한 죄를 지었다든지 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뭐 그렇게 어떤 죄를 지으면 그것은 그 죄를 지은 몸으로 이 성찬의 떡이나 잔을 마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죠. 그런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이겠어요? 물론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가르침이에요. 지금도 그런 엉터리 가르침이 많이 유포되어 있고, 또 교회 가운데 어떤 공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징계하는 수단 가운데 좀 높은 수준의 징계가 뭐냐면, 높은 수단의 징계가 흔히 말하는 수찬 정지라고 해서 이 주님의 만찬을 받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어떤 징계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뭐 죄를 지었다 그러면 김수영 당신은 수찬 정지,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징계를 한 거죠. 그런 것 자체가 당신은 공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의 떡이나 잔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 그 수찬 정지를 시키는 것이, 그것이 과연 이 말씀이 합당한 어떤 실행이 될까요? 물론 엉터리입니다. 제가 볼 때. 왜 엉터리냐 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의 살과 주의 피가 필요한 거죠. 사람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의 몸을 주고 피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범죄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번 주 성찬은 참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징계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땐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그런 의미는 뭐냐? 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할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물론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unworthy라고 해서 무가치한 태도로 주님의 떡과 잔을 참여하는 것. 그게 어떤 걸 말하겠어요? 무가치한 태도로,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죠. 예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몸의 가치, 죄를 씻는 피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속죄의 가치를 충분히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 떡과 그 잔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흘리신 피의 가치를 불신하면서 그 피의 가치에 온전하게 동의하지 못하면서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의 가치를 나는 덜 믿고 있다. 그럴 리가 없어. 안 믿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의 가치를 믿고 있는 거죠. 자기 몸의 가치를. 그래서 제가 처음 드린 말씀처럼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성찬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게 나는 한 주간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죄를 지은 것 없이 거룩하게 살아서 성찬 받을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행동이에요. 너에게 흠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한 거지. 네가 한 주간 깨끗하게 살았어, 거룩하게 살았어, 흠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난 성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네가 거룩할 수 있고 경건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왜 필요하겠어요? 성찬에 나올 때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 나 대신 죽으신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떡과 잔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성찬을,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중요한 그 하나의 자세, 인위적인 자세는 별로 의미도 없긴 하지만, 자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기에,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깨뜨려져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리신 거죠.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로 주님의 그 살과 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믿는지, 주님의 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사람은 자기 몸의 가치를 믿어요. 내가 과연 내 몸의 가치를 믿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뭐 이렇게 나를 믿는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는, 세상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자기 몸이에요, 몸. 우리는 내 몸이 아프면 세상 전부가 다 귀찮습니다. 내 몸이 짜증나면 다 만사가 귀찮은 것이 그게 인간이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밝아도 내가 어두우면 세상은 어두운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기 몸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을 측정하는 척도가 자기의 몸이에요. 오늘 내 기분 좋으면 다 좋은 거고, 오늘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거죠.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래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아주 평생의 그 진리를 삼는 거죠. 내가 아니면 내 몸을 누가 지킬 것이냐. 그 자기 몸을 지키는, 자기 몸의 생존을 위해 인간은 평생 노력하게 되는 거죠. 자기 몸의 생존을 위해서 평생 노력하는 그 노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까지 오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좀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대. 오케이, 땡큐.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예수님까지 덥석 잡은 거죠. 그 자기의 몸을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덥석 붙잡고 뜯어먹은 그 자체가 합당하지 않게 주의 떡이라 잔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자 하는 그 태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게 주의 떡과 잔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긍정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는데,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를 부정해. 심지어 어떻습니까?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께 나왔는데 주님 하신 말씀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따라서 모든 인간들을 돌려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예수를 믿어?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를 위해 예수를 믿어. 그 예수가 우상이다. 사람은 자기 몸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위해서 뭐든지 땡겨오는 존재란 말이죠. 결혼은 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결혼하는 거죠. 이혼은 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혼하는 거지. 왜 이렇게 연애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하는 거고. 왜 헤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헤어지는 거죠. 내한테 안 좋으면 헤어지는 거죠. 예수님 왜 믿는 겁니까? 나를 위해 믿는 거죠. 나를 위해 예수를 믿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 주의 떡과 잔까지 손을 대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믿고 우리 몸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단다. 그래, 그럼 이 몸으로 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뭐 좀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까, 진정? 누구를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감춰진 인간 몸의 속성이에요, 속성. 인간 몸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죠. 전갈은 쏴야 되고, 독사는 말이죠. 물어서 그 이빨 사이로 독을 내뿜어야 되고, 그 감춰진 속성 자체가 속성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의 속성은 우리 몸 위주라고 하는 것. 성경에 늘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몸의 속성인데 누가 이 몸의 속성을 부정하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갑시다. 그 불가능한 계명을 계속 던져주면서 마치 다 자기들의 신앙심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 정말 기가 있다면 기도 안 차는 뭐라 하죠? 기가 차는 노릇이죠. 우리가 이 주의 떡과 잔을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타고나기를 자기 몸을 위한 이기적인 속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무엇을 보고 누구를 봐도 자기를 위해서 보고 듣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땡겨온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주님의 살과 피 앞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 몸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평생을 먹어주고 평생을 닦아주고 평생을 운동해 주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삼켜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현실이 허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배너라는 영화가 얼마나 길어요. 한번 인터미션 중간에 쉬고 또 옛날에 봤다 그러는데 아무리 영화가 길고 재밌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영화는 곧 끝나죠. 실감나게 뭐 배우들이 연기한다 하더라도 영화는 곧 끝납니다. 오징어 게임 재밌다. 결국은 끝나죠. 인생이 재미있다. 인생 너무 재밌어. 인생이 즐겁고 고통스럽고 어떻다든 말이 많아도 인생은 언젠가 다 죽음에 삼켜지기 때문에 인생은 허상인 거예요. 허상.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고보서 그 4장에 야고보서 4장 몇 절이죠?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야 너희들은 허상이야. 평생 몸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게 주님 하신 말씀이죠. 주님의 현실은 뭘 말하느냐? 너희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몸의 현실은 사실은 무엇이다?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또 말씀 하나 봐요.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다 외우는 말씀이긴 하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살이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인생은 허상인 거예요. 살기 위해 평생을 믿었는데 결국은 다 죽는 겁니다. 저도 어떤 분이 홍삼을 선물해서 홍삼을 근데 열심히 자꾸만 이렇게 안 먹게 돼요. 어쨌든 간에 홍삼을 먹는데 왜 먹느냐? 그렇게 홍삼 먹고 영양제 먹고 몸을 챙겨도 결국은 죽죠. 주님 하신 말씀은 뭐냐? 야 얘들아, 어차피 너희들은 죽기를 그렇게 무서워하지만 죽게 되어 있어. 그 죽기를 무서워 평생 너희들이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혈과 육으로 내가 친히 너희들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왜 주님이 혈과 육으로 오신 겁니까?
진짜 현실은 예수님의 혈과 예수님의 육으로, 예수님의 혈육으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구성되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기 몸의 현실을 허상으로 늘 새롭게 파악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진짜 현실로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몸을 위해 살아가는 이 현실이 사실은 허상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볼 수 있다면 주님께서 주의 몸으로 세우신 현실이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진심으로? 진심 우리가 살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껏 살아왔다고 믿습니까? 그건 허상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평생 자기 몸을 위해 평생을 살아도 마지막에 죽음에 삼켜지는 자들이고, 이후에 세컨드 데스가 있잖아요. 지옥의 불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살기 위한 내 노력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새로운 살과 새로운 피가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성도인 겁니다.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많은 신학자들이 헷갈려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헷갈려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건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과거형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과거형 때문에, 아직 우리는 지금 영생에 온 곳이 맞나? 여러분, 영생에 맞습니까? 이렇게 몸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말이죠.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는 빠지고 이러는데 영생에 온 거 맞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 지금 몸이 아파, 영생에 안 온 것 같아.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과거형 때문에, 그 다음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하죠. 또 하나 말씀 봐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 자, 8장 20 몇 절부터 했나요? 26절부터 봅시다. 29절. 8장 29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과거형, 이미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또 많이 괴로워합니다. 왜? 사적으로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내 몸은 아직 어때? 내 몸은 영화롭지가 못해. 매일 뭔가를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매일 닦아줘 씻어줘야 되고 말이죠. 어디 매일 아프고 결리고 아무리 봐도 내 몸은 영화롭지 못한데 성경은 무슨 말씀하느냐?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영생을 얻었다 그러시고 뭐가 맞는 겁니까? 그럼 말씀의 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들이 모여 토론할 때마다 목사님 성경에서 이렇게 영화롭다 하셨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토론들을 해요. 솔직하게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진실입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니까 아직 나는 영화롭지 않다는 거죠. 왜 네 몸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몸이. 말씀이 기준이지. 말씀에서 내가 이미 너를 의롭게 했어라고 하면 의로운 거죠. 근데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닥쳐. 이 말을 또 빼야겠네. 왜 네 몸을 기준으로 너 인생을 판단하자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너를 의롭다, 영생을 너에게 주었다, 영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자기 몸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인생을 판단하는 이 습성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습성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괜찮다는데 본인이 본인을 보고 나 벗었네, 부끄러워
하나님께서 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 벗었어요. 나 숨을 내요. 왜 네가 너만의 척도를 네만의 기준을 왜 네가 너만의 안목을 갖게 되었느냐? 먹지 말라고 한 그 기준을 장착했느냐? 뱀이 죽게 먹게 했다. 뱀이 죽어서 먹게 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판단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몸으로 나를 보게 되면 끝없이 부족함이 보이고 끝없이 타인과의 비교가 보이고 끝도 없는 미흡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준비했는데 본인이 보는 세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기 암을 갇혀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본인이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른이 볼 때는 괜찮다 그러는데 본인이 계속해서 그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기 좁은 소견에 갇혀서 자기의 좁은 소견을 주장하고 있을 때 그 어른이 볼 때 얼마나 딱해요, 그런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벗었나이다, 부끄럽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 완전한 자인 거예요. 그 완전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함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 그 사실이 지금 성만찬의 비밀인 거예요. 너의 너됨이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 있다면 너는 끝없이 네 몸의 미흡함을 볼 것이다. 왜?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인간이 선과 악의 이 왔다 갔다 이 좌우를 끝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진자운동 알죠? 진자운동. 무한히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떤 진자처럼 말이죠. 우리는 계속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하다가 평생 다 마치는 겁니다.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네 몸의 기준을 두고 세상을 보게 되면 끝도 없이 너는 죽을 때까지 갈등하고 방황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몸, 새로운 살을, 새로운 혈육을 주님이 공급하심으로써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너에게 있는 기준 때문이 아니라 너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무흠하심 때문에 너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을 기준으로 두면 우리는 평생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몸에 갇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좋은 선물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그래서 인간이 자기 몸에 갇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죠. 쫓겨나버려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왜? 자기 한계에 갇혀버렸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뻘거벗고 살아도 괜찮아. 완전한 동산 기쁨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완전한 동산에서도 인간이 부끄러워 숨어. 완전한데 불구하고 인간은 끝도 없이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숨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인간 몸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네가 무슨 은밀한 죄를 지었어?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니까. 근데 서로 알기 때문에 집사님들 범죄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는 너는 피차 그러니까 그 은밀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서로 애를 누가 더 잘 숨겼나, 그 누가 더 잘 감췄나 그 지금 대결로 지금 인간들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누가 더 잘하나 그거 아니에요. 어떤 대선 후보가 조찬 기도회에서 나와서 잠깐 연설하는데 제가 듣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자기는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고 성령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로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너무 말이 훌륭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어떤 분이 그분 나간다는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영상으로 캡처해가지고서 그분이 그 교회 안 나간 지 10년도 넘었다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대선을 보셨다는 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아름다운 말로 우리를 감추고 살한 행실로 우리를 감추고 그런 모든 감축이 돼가 지금 인간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 감췄나 말이죠. 돈으로 자기를 가리고 명예로 가리고 뭐 이웃사랑 한 것으로 가리고 다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네가 이웃사랑을 하지 않고 이웃집 옆집 밥그릇을 깼다 하더라도 너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냐. 네가 이웃을 구제한 것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끝까지 우리는 자기 몸의 가능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럼 불의의 도끼 연말에 한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로 형성된 새로운 몸만 인정하시는 거지. 옆집 바가지를 깼든 뭐 불의의 도끼 할 때 구세군 냄비를 발로 찼던 간에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정결함과 의로움과 영화로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성도는 그 완성된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의로움을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 자기의 부족함을 감싸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나무에 숨는 그 순간마다 성령의 책망에 의해서 야 성령께서 뭘 책망하시는 겁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너는 또 너의 그 모습을 보고 너의 판단을 믿느냐? 네가 보기에 네가 벗고 있으면 부끄러운 거야? 아니야. 하나님 내가 보는 관점에서 네가 의롭다면 의로운 거지. 그게 바로 마귀의 영역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암으로 자기를 보고 아 부끄럽네. 내가 구제를 많이 못했네. 선행을 많이 못했네. 내가 주님께 많이 헌신을 못했네.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신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살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한 몸을 구성하시고 그 새로운 몸의 일부로 성도를 다 끌어들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성도의 경우에는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볼 이 머리가 안목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목배인 자들의 영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는 머리가 없어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나만의 기준이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살지? 노후는 어떻게 되지? 그 노후 걱정을 왜 벌써 하고 있습니까? 하게 하시면 하는 거지만 하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겁니까? 어떤 코미디 프로에 북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남한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확정하고 있을 때 그때 북한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노후 걱정 때문에 노후 때문에 걱정하시는 남한 인민들은 북한으로 오라고 이제 광고하면서 왜 북한에는 노후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노후가 되기 전에 다 죽으니까. 이거 안 웃긴지 아무튼 안 웃기네요. 그 남한 사람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 때 북한 그래요. 다이어트로 고민하는 남조선 애민아이들은 북한으로 오라고. 왜? 북한은 김정은만 다 처먹으니까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말한다 이거죠. 이런 노후 대비 때문에 걱정을 지나치게 하는 분들을 제가 보면 생각해요. 과연 정말 네가 노후까지 네가 살아 있겠나? 지금껏 살아온 것도 살려주시는 주의 은혜에 산 사람들은 앞으로도 살려주시는 분의 은혜로 사는 거고 지금껏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온 사람은 앞으로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죠. 그렇게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정도로 하다가 마지막에 다 죽음에 삼켜지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피하려고 했었는데 다 죽는 거죠. 성도는 이미 자기로서 자기를 살리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시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야 너로서 너를 챙기는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죽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옛사람이 자기 머리가 살아있는 이 육적인 인간이 마귀에게 이미 미혹되어서 내가 아니면 내 인생을 누가 지키리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헛된 믿음의 그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예수도 믿고 철학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다음 죽기가 무서워서 그 죽기를 무서워서 성찬 받기를 원하고 그게 다 지금 합당치 않은 태도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에요. 주님 난 살아야 되겠습니다. 당신 살 주십시오. 난 살아야 돼. 당신 피를 주십시오. 나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합당치 않게 주의 몸과 주의 잔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냐? 그렇게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당기는 자들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왜? 그 몸은 허상인데, 그 몸은 이슬인데, 그 몸은 안개 같은 그 허상인데, 그 안개를 위해서 실상을 당긴다? 합당치 않은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본문 돌아가서 보게 되면 본문 돌아와서 28절 말씀 보면 그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신약 시대에 나오는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의 모든 결정적인 죄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뭘 안 믿는 겁니까? 그 피의 효력을, 그 몸의 효력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자기 몸의 효력만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챙겨? 코로나 사태가 지금 뭐 오미크론이잖아요. 과연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오미크론이 지금 다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인데 말 끝이 오메가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저 헬라 알파벳 총 24글자 인데 24글자. 지금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5개 나왔잖아요, 지금. 아니, 뭐죠? 지금 오미크론이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나왔는데 아직도 몇 개 남았어요? 저기까지 오메가까지 많이 남았어요. 엄청 나올 겁니다. 내 몸을 지키고자 하는 내 노력으로 나를 지키는가? 거기에 빠진 인간들이 다 지금 공포에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살기 위해서 그냥 오르르 그냥 또 공포심을 또 저장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부에서 뭐 하라는 거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본질을 어떤 본질? 허상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본질을 안개 같은 내 몸을 위해서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본질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순간마다 참으로 내가 믿음이 없다는 성령의 책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하는 책망, 첫 번째 책망이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냐는 말씀처럼 주의 몸과 피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몸과 피가 충분한 것을 주의 몸과 피가 충분히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충분히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그걸 믿으세요. 목사님 제가 간음했습니다. 제가 또 도둑질을 했습니다. 제가 뭐 누굴 미워했습니다. 알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죽으신 거지. 알기 때문에 주님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친구를 너무너무 미워해서 막 친구를 죽이고 싶단 말이지. 알아. 아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제가 사기를 쳤습니다. 알지. 아니까 주님이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 자체를 보혜사는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벌거벗은 아담처럼 자기의 안목으로 자기를 보고 나 벗었네 부끄럽네 가리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네가 지금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 이외에 우리를 가리고자 하는 그 모든 가림은 다 범죄라는 사실을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드러났잖아요. 지옥 가는 유일한 죄는 무엇이냐? 주님의 몸과 피를 믿지 않는 그 죄가 다 지옥 가는 죄입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 죽인 모세 주님 썼잖아요. 일꾼으로. 사람 죽인 다윗 주님이 쓰잖아요. 지금까지도. 사람 죽이는데 그 가편 투표했던 사도 바울 주님 사도로 쓰잖아요. 성경에서 사람 안 죽이고 말이지 가늠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인생을 살아서 죽게 헌신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짜 이 골짜기와 봉우리 이 모든 자체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주님 자체적인 주님의 의로움으로 덮어 씌워서 일을 시킨다고 하는 거지. 나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평생 어떻게 준비되었다. 그런 인간들 다 오히려 자기의 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인간들이에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들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 나 근데 그 너무 질문이 어이가 없어갖고 제가 이걸 답변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뭐냐 하면 목사님 돈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사람들 목사님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이러면 이해되고 안 될 게 뭐였습니까? 성경에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가 이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그 진실에 대해서 성경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돈을 왜 영업하는 것이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네 몸의 현실은 돈을 왜 영업하는 거야, 네 몸의 현실은. 그게 파우스트도 나오잖아요. 파우스트 게테가 통찰했던 것처럼. 아니, 철학자도 통찰하는 그 현실을 어디 지금 환상에 빠져 있길래 돈을 왜 영업하는 사람들을 이해가 됩니까? 그 본인은 이해 안 된다는 건데 이게 지금 허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걸 볼 일은 없지만 허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은 뭐냐?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돈 사랑하죠. 어떤 공직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월급 한 몇 개월 끊어보십시오. 일할 사람이 있는지. 어떤 목사님이 사례비 없이 1년, 2년, 10년 다른 구석으로 사모님이 뭐 돈을 벌었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그것도 없다. 도대체 누가 강단에서 사례비 없이 1년, 2년, 3년을 목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물론 또 끝까지 그냥 오기로 있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의 현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미 너희들은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돈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들이라는 그 현실을 주님이 깔고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대신 너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 번이라도 돈에 머리 안 숙이고 빳빳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인간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대속해 주고 난 필요 없어. 나는 뭐 돈을 이기는 사람인데. 그래, 돈을 이긴다? 예, 다른 것에 무너집니다. 100%. 성경이 왜 그렇게 613가지나 되는 율법으로 촘촘하게 인간을 이렇게 조이고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 심지어 마음까지 우리 마음으로 법령까지 우리를 이렇게 조입니까? 한 인간도 주님의 율법의 그물을 빠져나갈 자가 없어요.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빠져나갈 자가 없이 우리를 죽인다 이 말이죠. 왜? 그토록 우리가 우리 몸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우리 몸을 보존하고 싶지만 우리 몸은 죄 때문에 망가지고 탐욕으로 무너지고 결국 다치고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몸의 현실을 죽음으로 주님이 딱 덮어놓으시고 나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이에요. 경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의 이 환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평생을 예수 믿을 때 자기 몸을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자요, 간음자요, 우상 숭배자요,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의 몸이라는 사실을 속 시원하게 매 순간순간 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죄를 범한 거라고 말씀하겠어요. 자꾸 자기들이 가리고 또 가리니까. 나는 뭐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했네. 뭐 이 옛날 누굽니까? 오바마 부통령 갑자기 그 펜스 부통령처럼 말이죠. 항상 자기는 와이프 대동해서 어디 갔다 말이지.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인 대동하고 파티 가고 어디 항상 가도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자기는 그 7계명을 범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는데 경건한 어떤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일 수가 있어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네 몸으로 항상 출장 갈 때마다 와이프 대동하고 가고 가늠죄를 안 지었다고 이렇게 주장할 때 우리의 간음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뻘과 벗기우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바로 그렇게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뭘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어요. 보혜사가 오셔서 항상 우리에게 뭘 지적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깊이 갑자기 뭐 깊이 그 노래 깊이 감춰두던 그 죄를 주님이 끄집어 내심으로써 깊이 감춰두던 그 내밀한 부분까지 주님의 피를 주입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혜사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리 보고 죄를 이기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 쓴 채 그 자체가 바로 이기는 자고 승리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가 오신 겁니다. 육적인 능력을 강화시켜서 육적인 능력을 막
보강시켜 갖고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나요? 어떤 목사님 질문이 또 왔어요. 제가 그분 질문이 뭐냐? 나실린이 머리를 삭도를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나실린은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삼손은 그래서 머리 잘랐다가 이제 힘 뺏기고 나중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그분이 이제 삭도하지 말라 그 의미를 물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나실린으로서 머리를 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전에 봤던 것처럼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머리카락 긴다는 것은 내가 지금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것이 머리이신 주님의 권세를 덧입고 있다는 그 사실, 머리이신 주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장치가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시장에 와서는 여자가 머리를 쓰는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나실인이 머리를 길렀으면 삼손 자체가 강호동 뺨치는 그렇게 막 장사가 되는 겁니까? 나실인에 대해서 머리에 뭘 기리고 있으면 그 삼손이라는 그 나실인 자체가 효도를 뺨치는 그런 굉장한 그 장사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 쓴 것을 머리에 댄 그 삭도를 자르자마자 머리에 쓴 것을 벗자마자 삼손은 평범한 범인이 되어서 벌새 군대에 끌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주님의 의가 벗겨지는 순간 성도는 불신자보다 더 경건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성도의 경건함과 의로움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혀진 것에 있어요. 그게 나실인의 의미예요. 덧입혀진 주님의 살과 피에 성도의 거룩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지. 입혀진 거 벗는 순간 성도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자가 돼요.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다 바리새인보다 못합니다. 성도가. 절에 들어가서 목탁 두드리는 중보다 못해요. 성도들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함 자체가 입혀진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벗는 순간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귀의 밥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내 몸을 기준 삼아서 나를 바라보고 내 스스로 나의 어떤 의로움과 생존을 도모하는 이 불신으로 가득한 이 몸이잖아요. 이 몸이기 때문에 주님 이 몸을 버리고 이 몸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그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부인하고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로서의 몸을 신뢰하고 죽게 나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가느냐? 살인자가 지옥 가느냐? 아닙니다. 가늠자가 지옥 가느냐? 아니에요. 살인자와 가늠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바라보는 그 태도로 지옥 가는 겁니다. 마치 본인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조금만 어디 하면 놔버리면 바로 넘어질 인간들이 자기 몸을 신뢰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총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살려주시는 그분의 생명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고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도 주와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수없이 많은 몸과 몸의 경쟁을 벌여서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그 수없이 많은 그 참소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우리 몸의 개인적 경건이 아니요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의로움 그 경건만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마시는 그 죄가 참된 죄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삶의 근거가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보여드립니다.